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영으로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이 미국의 플로렌스 체드윅입니다. 그녀는 1952년 7월 4일,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인데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5km 떨어진 카타리나 섬에서 본토까지 수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려 약 16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수영을 해야만 하는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날씨는 몹시 추웠고 해안에 안개가 자욱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15시간쯤 수영하던 중에 더 이상 수영을 못하겠다고 자기를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수영 중에 탈진한 그녀는 수영을 중단하고 물 밖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플로렌스가 배에서 올라와 보니 해변이 불과 800m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어요.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더라면 저는 충분히 완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2달 뒤 그녀는 재도전에 나섭니다. 여전히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물속은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눈앞의 안개를 보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체력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또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또 하지요. 그 전에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안개만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깜깜하잖아요. 얼마나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그려놓고 마음속에 그려놓고 출발하다 보니까 비록 안개라는 장애물도 있었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수영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성공적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것을 마음에 그려놓고 눈을 감아도 딱 그려서 나갈 수 있는 그 정도 목표 설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분명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들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딱 극복해낼 수 있겠어요? 하나하나 해결하면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큰 목표를 세우고 큰 걸음으로 가다 보면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물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거룩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목표를 여러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마음에 그리고 품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목표와 비전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바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이 전장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진행돼야 되니까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고소했죠. 당시의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이들의 문제가 종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무혐의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을 풀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가 유대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총독의 주요 임무가 뭐냐?
치안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 총독이 성공하느냐? 유대인들이 데모를 안 하고 임기간이 끝나면 이 총독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되면 뭘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시끄럽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또 신경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또 무혐의 침해했다가 유대인들 시끄러워지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판결을 애매모호하게 어떤 결정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기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년이 지나서 총독이 교체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이 2년 뒤에 교체된 총독이에요. 이전에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자신의 임기 기간에 무슨 결정을 내리면 시끄러울까 봐서 시간을 질질 끈 거예요. 2년 동안 끌다가 아무런 결정하지 않고 다 후임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참 편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 또 별 실이득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판결을 안 내리고 질질 끄는 경향이 있어요. 책임지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이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됩니다. 총독이 부임하면 관례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총독의 관저는 어디에 있느냐? 가이사랴에 있어요. 지금 요파,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 거기가 이제 원래 있었어요. 근처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머물다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머물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주요 거주지는 가이사랴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부임되자마자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일이잖아요. 사람 만나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도 갖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고 예루살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이때 첫 번째 만남부터 일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자, 이제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하고 사내들은 공회원들 아니겠어요? 이분들을 만나자마자 무슨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바울을 또 고소를 해요. 2년 전에 고소를 했어요. 특별한 판정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사적으로 또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또 고발을 합니다. 하여간 끈질겨요. 참 독한 사람 좀 끈질기는 것 같아. 끝까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번에는 머리를 좀 더 텄어요. 과거에 바울을 고소하기에 가이사랴에 간 적이 있잖아요. 가보았는데 거기에서는 바울을 죽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예루살렘 온 김에 굳이 또 가이사랴 갈 것도 없이 바울을 불러다가 여기서 재판을 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려면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을 해야 됩니다. 그때 유대인 결사대가 매복되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죠. 네, 하여튼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좀 이 독한 사람들이 많으면 참 피곤하긴 해요. 여러분 앞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이 베스도 총독은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지가 않죠.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또 본인이 가이사랴로 곧 갈 거거든요. 예루살렘은 임시 관저지 기본적으로 삶은 가이사랴에서 살기 때문에 그걸로 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가 삶의 조건이 훨씬 좋아요. 항구 옆에다가 아주 아름답거든요. 이왕이면 그곳에 있고 싶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베스도에게 바울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총독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정치인이라든지 고관 대작들이 중요하지 일반 사람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관심 없는 사람을 굳이 예루살렘까지 군인 동원해가지고 호송시켜서 재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차피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당신들이 고소하고 싶으면 나랑 같이 가이사랴로 가자. 거기서 고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총독을 따라왔죠. 가이사랴로 돌아온 베스도는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벨릭스가 미뤄두었던
재판을 곧장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굳이 급하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누구의 마음을 얻었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재판장에 갔더니 총독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몰려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왔던 것 같지 않아요? 고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8절 말씀을 보면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누굽니까?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내용이 뭘까요? 유대인 문제, 성전 문제도 고발했지만 누구를 고발한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몰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발한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바울을 고발해 봤잖아요. 로마 총독에게 유대교 문제로 고발해서는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니들끼리 해결해라. 왜 나한테 갖고 오냐. 이런 거죠. 총독은 로마 법을 어긴다고 그래야 가이사에게 항명을 했다. 그래야 이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항목을 뒤집어 씌워서 함께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억지 고발을 한 거죠. 하지만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바울이 범죄했던 것을 갖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고발한 거예요? 목적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강을 세운다든지 나라를 바로 잡은다든지 그런 재판한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해서 오직 사도 바울을 죽이면 된다.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명확한 증거를 대지를 못했습니다. 요즘도 뚜렷한 증거 없이 상대방을 흠집내거나 제거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사용하잖아요. 이런 게 참 말씀 묵상하다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보면 참 인간 본성이 좀 악한 것 같아요. 나쁜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악한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이 증거를 내지 못했으면 총독은 바울에게 뭐 해야 될까요? 무혐의 처리를 하고 재판을 끝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베스도 총독도 또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보기에 바울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바울을 그냥 풀어주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판결을 안 내립니다. 판결 안 내리고 또 재판을 끌려고 하죠. 유대인들 저항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또 미적미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정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재판을 연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제안입니까?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또 받을 거냐? 라고 물어봐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항소하려면 또 상급기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옮겨서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베스도가 이렇게 요청했던 것은 뭐냐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처음 갔었을 때 유대 제사장들과 유대 공의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을 예루살렘에 재판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들 이야기를 성의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바울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뭡니까? 나 유대인들이 지금 할 만큼 하고 있다. 이 재판을 좀 문제 안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이지 않겠어요? 하여간 베스도는 유대인들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베드로의 관심사는 공정한 재판이 있지 않았죠? 뭐 있었습니까? 안정된 통치에 있었던 거죠. 이 정치인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공정한 재판을 해서 통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게 좀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이해는 어느 정도는 또 되긴 합니다. 이때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재판이 비록 총독 앞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가이사랴 앞에서 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울의 이 재판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질문이에요.
당시에 재판의 자율권은 총독이 있었지만 총독은 자신의 권한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권위를 대신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총독 앞에 서 있는 건 하지만 원래는 가이사 앞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딱 지적을 합니다. 더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총독의 한계를 딱 지적해 버려요. 나 데리고 예루살렘 가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 몇 마디로 딱 정리해 버리면 좋죠. 말이 긴 것은 좀 그래요. 또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식으로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엇인가 결판을 해야 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당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에게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것이 로마 시민,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당시적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비록 로마 시민이라도 재판은 총독이 재판하겠다고 불러야만 재판이 성립이 돼요. 안 불러버리면 그만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봤더니 자기를 안 불러. 그래서 그냥 시간만 보낸단 말이에요. 이번에 베시도 총독도 이런 식으로 있었다가는 보니까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장서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가이사에게 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재판은 보니까 정식 재판이었어요. 항소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총독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누가 있었어요? 함께하는 배심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함께 상의를 해보니 이 바울의 권리는 옳다라고 해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베시도는 바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좋았던 것이 뭐냐면, 이런 상황이 아니고는 바울을 가이사라에다 붙들고 있었다가는 이 문제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로마로 보내면 끝나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좋은 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시도가 바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직접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계획했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버티고 있는 한 안전하게 이스라엘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 유럽에 곳곳에 중요한 곳마다 유대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시를 가다가 언제 어떻게 봉변당할지를 모르는 거죠. 가장 안전한 길은 어딜까요? 배를 타고 가야 돼.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뭡니까? 상소함으로써 배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라는 항구는 가이사라 성 내에 있어요. 누구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잘 안 건들지만 가이사라는 로마 주둔지거든요. 여기에서 문제 일으키면 순식간에 진압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폭동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증액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폭력적 행동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안전하게 가이사랴 항구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비록 죄인 신분이었긴 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일반 죄인과는 분리된 채로, 그것도 공짜로 가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실은 황제에게 항소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요, 황제 앞에서 신문받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황제의 심기를 건드리면 무슨 위험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볼 때는 황제에게 내가 뭐 항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우리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황제는 신적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죠. 아무리 로마가 조금 깨어 있다 그래도 뭐 그 당시 문화는 다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한 것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항소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또 황제가 또 무슨 유대인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상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바울의 계획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이제 변론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영내에 있는 천부장이 이 상황을 보고 긴급히 출동을 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내로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죠.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나타났습니다. 2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에 가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생기자 가이사에게 바로 상소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내가 안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얻는 교훈이 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고 또 표대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품고 살다 보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에 관련된 비전이 있었잖아요. 복음을 여기까지 전해야 된다는 비전을 품고 있었더니 2년 만에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혜도 따라와요. 여러분 언제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목표가 분명할수록 지혜로워져요.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좋으려면 선한 목표를 세우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세웠죠.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이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요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회, 순간적인 기회를 바울이 바로 항소함으로써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로 포착했던 것은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로마를 품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니까 바로 순간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요 그냥 함부로 나오지 않아요. 다 누적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말 들어보면 돼요.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그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 그런데 바울은 이 기회를 포착해서 복음을 위한 기회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사실 바울의 참 대단한 면입니다. 우리도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바울처럼 주를 위한 비전이 확실해야 돼요. 목표를 분명히 세울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이 주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요 TV 보다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하나님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 확신이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확신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의 담대함은요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이야기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바울 역시도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것은 사명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이에요.
이를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명자가 갖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내가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는 제명에 죽지 못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를 이루려면요, 좀 열정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 좀 가슴도 뜨겁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어떤 거룩한 열정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러분의 삶을 쏟아내고 뭔가 던져낼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그 일터가 또 이런 열정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터가 막 기쁨이 있으십니까?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냥 순천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보답시 뭐 하고 있습니까? 일터에 열정이 있어야 돼. 장사하시는 분도 열정 있게 장사하시고, 여러분 장사해야 되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뭐 물건 파는데 인상 팍 쓰고 하나 사라고 누가 사겠어요? 뭐 에너지가 넘쳐야 된다니까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열정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열정이 어떻게 열정이 생기느냐? 목표가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열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좀 잘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땀 흘려 수고한 열매로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것도 열정이잖아요. 이런 열정을 여러분들이 좀 회복하게 되면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열정은 무슨 뭐 고흐나 베토벤이나 이런 예술가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삶에 좀 재미나게 살고 싶다, 가치 있게 살고 싶다, 놀러 다니는데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야 해결이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떳떳했기 때문이에요. 떳떳한 사람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잖아, 내가 뭐 특별하게 뭐 고소당할 것이 없으니까. 하지만 죄가 많으면 법정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일까요? 죄가 밝혀지면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우리 시찰에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저 우리 향림사 뒤에 현대 아파트인가 어디 아파트에 사신대. 그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가장 안전한 동네입니다, 순천에서. 왜인지 아십니까? 왜요? 그랬더니 자기 동네를 진입하려면 경찰서를 통과해서 와야 된답니다. 그 옆에가. 그래서 죄인들이 거기를 잘 못 통과한대요. 혹시 붙잡힐까 싶어가지고. 물론 우스갯 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근거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내가 따뜻하지 못한 거 있으면요, 당당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당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떳떳하게 살아간 거예요. 바울은 나는 가이사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불의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불의는요, 종교적인 불의를 의미하지 않고 법적인 불의, 실정법에 대한 불의, 이런 것을 의미하여, 다시 말해서 내가 고소당해서 형벌을 당할 만한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다. 만약에 내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나 당해 받겠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절대로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당당하지 않아요? 난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요, 막 복음 너무 당당한 게 좋아요. 예수 믿는데 그냥 너무 이렇게 움츠려 있지 않잖아요. 복음은 당당해야 돼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바울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뭘 느꼈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국가의 법을 지키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능한 법의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하면 떳떳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자주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이 교통법규도 좀 잘 지키세요. 가능하면. 그리고 주차장에 차도 잘 대시고
확실히 꼼꼼하게 네모 안에 딱 대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우리의 자신감이라는 것이 나와요. 거기에서 당당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차장에 차 잘 대고 계십니까? 대답이 좀 시원치 않으신데.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이걸 잘해야 여기서부터 따뜻함이 나올 때 그게 힘이 있고 거기서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복도 좀 잘 지키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범이 돼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못했던 이 부분이에요. 복음 열정은 좋았는데 사회적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평상시에 법을 잘 지켜줘야 아니라고 할 때 노 할 수 있어요. 평생 지키지도 않아. 맨날 법도 안 지키는데 이건 아닙니다라고 병나 소리해봐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느냐? 평상시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데모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뭔가 무섭지. 맨날 법을 안 지켜. 근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국가에서 지켜지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아, 저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이번엔 아니라고 하네. 뭐가 있구나. 이렇게 듣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마다 교차 위반을 하다가 경찰서 잡히잖아요. 속도 위반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문 열어놓고 아이고 뭐 저 좀 봐주세요. 뭐 집에 무슨 장례가 나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딱 걸렸으면 어떻게 돼요? 면허증 내놓으세요. 그래야 당당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법도 지켜야 되지만 법을 어겼을 때 대가도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뢰가 쌓이는 거고요. 그 일들을 잘해내면 우리가 힘을 갖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스도와 바울의 차이는 뭐냐? 서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달랐어요. 베스도는 현실적인 이익이 중요했지만 바울은 사명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누가 승리의 길을 갑니까? 바울이 승리의 길을 갔습니다. 사명자가 승리의 길을 간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적인 욕구와 사명의 소명의식과 충돌합니다. 이때 뭘 선택해야 될까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완전한 승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